예수 믿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 성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고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그런 고민 말고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고민,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어떤 심령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 문을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좀 두렵지 않았던가요? 혹은 당혹스럽다 할까요? 그런 경험은 안 해봤습니까? 마치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절에 가서 사천왕함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법당을 들어갈 때 그런 좀 당혹감, 이질감, 아니면 여러분 무당집에 들어갔을 때 오는 어떤 이질감, 아니면 유럽 여행을 가고 그때는 교회가 성당이 많습니다만은 남미, 동남아를 가면 많은 타 종교의 유적지를 돌아보면 이질감,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있습니다. 맨 처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는 권사님처럼 기도를 하고 저 장로님처럼 좋은 믿음을 갖게 되고 저 사람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믿음의 고민을 처음 믿을 때 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서툴죠. 찬송도 서툴고 성경 찾는 것도 서툴고 기독교의 모든 용어가 낯설어서 조금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10년, 20년, 50년 혹은 모태신앙으로 70년, 80년을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믿음의 고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교회를 오래 다닌 만큼 또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뭘까? 나는 과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고민이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문제가 사실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 야곱으로 이어가는 우리가 잘 아는 3대 족장들의 이야기, 무슨 문제였을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야곱의 아들로 이어지는 요셉, 이어지는 모세, 여호수아, 사사시대, 다윗,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을 보십시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통과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서 이들이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왕자의 40년 세월을 정리하고 도망자로 40년 광야 여정을 지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 서고 광야에 40년을 인도해 가는 그 여정도 사실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어쩌면 우리가 동일한 문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보면 이제 이적도 행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런저런 여행,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호수,
갈릴리 호수죠. 호수를 지나서 이제 거라사 지역 또는 이제 좀 쉬러 가기 위한 여정인데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정말 단잠을 자고 계십니다. 아마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과 사투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정말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잔잔하라고 꾸짖으니까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파도는 인격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절할 만하죠. 놀랄 만합니다. 그때 주님 이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등장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제가 보기엔 낯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도는 이런 고백을 다 하신 분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오늘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믿음은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어떤 의도로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하고 그 시대, 지금 이 제자들의 시대에 예수 믿고 따르는 것 어느 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예수도 잘 믿을 것 같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베푸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신바람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출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보면 그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출교란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는 어떤 교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세 로마 교황청 그 절대 주권을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유럽의 그 많은 황제들이 왕들이 왜 로마 교황에 가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교황으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하면 만약에 교황이 출교를 시키면 신하들이 왕이든 황제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교회법에는 그 당시 교회법 이런 게 있습니다. 출교당한 사람과 교제하면 교제하는 그 사람도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출교당한 황제나 왕에 대해서 복종하기는커녕 가까이 가지 않고 아무 권위가 없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출교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으면은 공동체 출교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예수 믿기가 결코 쉬운 시절만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과연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까 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이나 요한복음 20장 28절 등장 그 정도의 믿음도 이들은 없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누구죠? 이들의 전직이 뭡니까?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저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증기고 모터 시절이 아니잖아요. 돛담배 아니면 노를 저어가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럼 이 어부들은 평생에 고기 잡고 생업을 했던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배를 잘 하는 사람들, 배를 잘 젓는 사람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생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풍랑일 때 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에도 몇 번 겪었잖아. 이 정도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아마 힘써서 노를 젓고 돛을 세우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어부라니까요. 전문가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풍랑을 한두 번 겪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있지만 적어도 이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도 배도 부모 형제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의 직업과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을까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물들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는 모든 문제가 예수 믿었으니까 흔히 말하는 만사형통인가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우리 앞에 정말 꽃길만 전개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더라도 꼭 믿음 좋다는 저들에게도 꽃길만 이루어졌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하고 빠뜨리게 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사실은 만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믿음으로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픔, 그 근심, 그 문제, 그 두려움은 어떤 문제입니까? 자,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몰라보느냐? 그거였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야, 이 정도 갖고 그러느냐? 바람에게 명령을 내 못하느냐? 파도로에게 명령을 못하느냐? 이런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셨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까? 자, 이들이 전직 어부들입니다. 바다에 대한 전문가예요. 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풍랑이 일어옵니다. 예전에 한두 번 겪었고 그 정도는 극복했던 경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안 됐는데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걸 할 수 없지만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이분을 깨우면 이분에겐 뭔가 답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분을 깨우고 있잖아요. 깨우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왜 주님은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근심이 올 때 보십시오. 그 근심을 근심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이 너희에게 없느냐? 풍랑이 몰아쳐오는 이 두려움 앞에서 이 믿음으로, 너희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느냐? 근심이 오는데 이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두려움이 오고 있는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믿음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믿노라고 고백하면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그 주님이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느냐? 극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도 어떻게 말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세워놓은 동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극한 풀무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기만 하면 살려주고 꿇지 않으면 던져 넣을 것이다. 이 세 친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말하는 저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습관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에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애치질 않아요. 굴복하질 않아요. 던져 넣었어요. 굶주린 사자죠.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살갗 하나 다치지 않고 나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이입니다. 가진 노력을 다 해봤어요. 배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파도 타기도 해봤어요. 풍랑도 극복했던 적도 있어요. 이 바다에서 먹고 살고 생업의 터전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전문가였어요. 우리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대해서 두려움에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것. 로마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믿음을 외치죠. 우리가 얼마나 주여를 외쳤습니까? 믿음을 외치고 주여를 외쳤는데 그 근심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믿음은 사라지고 염려가 나를 휩쓸어 버릴 때, 두려운 환경이 전개됐는데 내가 주여 믿습니다 믿음을 외쳤는데 두려움 앞에 벌벌 떨면서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속에는 어떤 근심도 어떤 염려도 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 속에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무서움도 어떤 위기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설령 내가 죽음 앞에서 죽을지라도, 생명의 위기가 오고 죽는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주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 예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복음서를 내가 다 외우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왔어요. 생명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우리 힘껏 열심히 해봤어요. 노를 저어보고 물을 퍼내보고 안 되는 순간에도 이 배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저들이 믿고 이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렸더라면 이들은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물으시는 거죠. 다 잔잔하게, 문제는 다 끝났어요. 저들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회복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생업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근심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두려워 떤다면,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 믿음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런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보다는 더 믿기 좋다고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리니까 믿기가 쉬운 세대만 것 같은죠. 사실 또 그렇지도 않죠. 갈수록 어쩌면 믿음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도전이 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나왔습니다마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이상한 일들을 벌일 때 어쩌면 앞으로 우리 신앙은 더 어마어마한 도전, 쓰나미와 같은 도전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런 것이 더 위기일 수도 있는,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아닌 것을 아니라 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법에 위반돼서 우리가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전개되거든요. 불확실한 시대.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 과학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 이게 10년이 아니죠. 이제는 1년이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 이제는 1년까지 가지도 않아요. 몇 개월 만에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세대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거든요.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